네, 이제 이교수입니다. 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교재하고 교재에 이렇게 기초 베이직이 되는 그러한 것들을 좀 확고히 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많이 할애했습니다. 1강에서는 성령에 대해서 분명한 각인을 하시도록 했고, 2강에서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 성도들, 그 성도들 속에 중요한 게 뭐냐는 거죠. 1강에서 여러분 가치가 그리스도라면, 여러분 인생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라면, 어, 여러분은 어떤 세계관을 가질 겁니까?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야 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치 있게 여기고 여러분이 세계를 바라보는 그 세계관 속에 진정한 지식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그 다음에 나와 인간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나의 성공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성령은 어떤 힘이나 능력보다는 인격으로 보는 게 좋죠. 성령은 우리 인격적으로 대우하시죠. 여러분 맨날 그 세상의 스승처럼 회초리 가지고 소처럼 이래야 잘해야듯이 맨날 회초리 갖고 때리시면 어떡해요? 그러시지 않죠. 지극히 예, 늠름하게 바라보시면서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자기 자유의지를 통해서 바르게 걸어가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그분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분의 뜻을 쫓아가야 되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부자 청년이 이야기할 때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뒤에 나를 쫓아오라 그랬어요. 그 뒤에 또 무슨 말씀이 나와요? 자, 다른 거 다 떠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할지니 그랬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나라는 존재,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아는 거죠. 내가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내가 여전히 옛사람의 그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옛 습관을. 그렇죠. 그 오호라 난 공고한 자로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 옛 습관을 버려요. 새 옷을 입어야 돼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제로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안에서 성령이 이제 역사하시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진짜 저 미워 죽겠는데 화가 나는데 그거 못 하잖아요. 그게 다 십자가예요. 예. 요나 그랬잖아요. 저놈들 다 저기 멸망받아야 되는데 아마 쟤네들 다 멸망받을 거라고 예, 알량한 그 예? 풀잎 예, 그늘 찾아서 아주 뜨거운 햇빛에 다 녹아버리잖아요. 다 없어지죠. 그 요나가 그 가졌던 그 심정. 근데 그런 것도 우리 이제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뜻과 음, 어떻게 해야 돼요?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예, 그 날마다 깨어 기도하라 하신 이유가 뭐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셨잖아요. 우리 육신이 약한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역을 위해서 때도 선택하시고 수단도 기회도 선택하실 때
여러분이 쓰임 받아야 돼요. 저도 쓰임 받아야 되고.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말씀을 우리 속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 속에서 그걸 역사에 가실 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돼 가는 거죠. 하나님을 행하게 온전케 하여 하신다고 하셨어요. 디모데 3장 16, 17절이죠.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말씀의 봉사,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에 약속된 것이 현장에서 성취해가고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인을 성화시키는 어떤 원리적 수단으로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도 역시 성경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효과적인 그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떠난 상담은 성령을 떠난 상담이 될 수 있어요.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론 체계로 인간을 치료하면 그 현세적인 거죠. 우리는 내세적인 게 있기 때문에 성경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상담의 주체가 성령이라 하셨으면 그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니까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선교도 하고 상담도 해야 됩니다.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다음은 이제 상담자의 어떤 자아 형상. 자아는 뭐예요? 이게 좋은 것 같은데 인간의 자아는 참 그렇더라고요. 그 상담자는 자기의 어떤 지식과 자기의 어떤 재능과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없죠. 이루다가 끝날 것 같아요. 노력하는 사람으로서 성령 안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이러한 사람의 속에서 풍기는 말과 생각과 품은 마음의 뜻과 행동이 그 사람의 어떤 이미지, 형상으로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상담자는 어떤 잘못된 형상을 가질 수 없죠. 그래서 자신을 어떤 잘못 평가하거나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는 그 피상담자들, 내담자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편지로 그분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피상담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바로 이해하고 정확하게,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또 그러한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될지 그 중요한 열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천국 열쇠를 갖고 있잖아요. 그 열어주면 되잖아요. 세상에서 현세적인 고통을 받는 사람이 저 내세를 발견하고 그 키를 열어서 그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쓴 책이 뭐라 그래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의 삶. 세상에 있지만 천국의 소망을 두고 그 천국의 그 앞으로 살 신분으로 세상에 머물러 있는 사람. 이건 중요하죠. 그래서 트로비시의 어떤 자아 용납, 로버트 슐러의 자아 사랑, 이것을 여러분도 읽어보세요. 요거는 여러분이 꼭 읽어보셔야 돼요. 나도 이제 이 책을 책꽂이 없을 텐데 로버트 슐러의 자아 사랑, 이걸 꼭 읽어보시기 바래요. 이 책 사달라고요? 아마 누군가 사주실 거예요, 이 책을.
한번 읽을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탠리 쿠퍼 스미스, 자아 존중감 발달에 중요한 요인에 대해서 세 가지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 자신의 삶에서 내게 의미 있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존중받고 있다는 것, 나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수용하고 있다는 것, 또 관심의 대상이고 나를 높은 중요한 사람으로 대우해 주는 그 정도, 분량,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자아 존중감. 이런 사람은 자아 존중감이 높아요. 두 번째는 이 개인이 어떤 이 공동체 안에서 개인적 성공과 또 그 지위, 개인적인 성공은 물론이요. 그러니까 대인 관계에서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하고 또 공동체 안에서 승진도 하고 이렇게 좋은 이미지로 이렇게 부각되고 또 어떤 지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내력이라고 했어요. 그 뿌듯하죠. 그게 자아 존중감. 또 개인의 어떤 가치와 포부가 어떻게 돼요? 그러한 것들이 어떤 경험들을 해석하고 수정하는 방법들로서의 그것이 사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가치가 그리스도라면 여러분의 포부는 어때요?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의 삶의 경험들이 무엇인지를 설명한다면 옳고 그름이 드러나겠죠. 그러면 잘못된 것을 스스로 수정해 나갈 수 있는 능력, 이란 능력. 이것이 자아 존중감 발달 요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개인이 평가하는 어떤 반응, 어떤 반응할 거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날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처럼 날마다 이렇게 말로만 하면 안 되죠. 그 평가하는 어떤 반응의 어떤 그 방법, 스타일, 어떤 패턴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자아 존중감이에요. 자, 어떤 분은 미안하고 미안해. 그리고 바로 시인하면 재미없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좀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그리고 잘못된 말을 절대 안 하는 사람들 있죠. 그 이제 자존감이 좀 이제 왜곡된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존감, 자아 존중감은 자기를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이제 찰스 사티 여사, 버진 사티 여사에 대한 이야기할 때 좀 구체적으로 진도를 나가는 걸로 하고요. 다음 차트에 보면 이제 존 페틀러 자아 형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 관해서 평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라는 태도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어떤 적극적인 자아 형상을 갖는 것도 아니고 부정적인 자아 형상을 갖는 데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적극적이도 부정적인 자아 형상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히려 정확하게 그대로의 어떤 자아 형상을 갖는 것이 목적이다. 전 이런 말 가끔 해요. 여러분의 자아는 못 고쳐요. 타고난 기질이 있어요. 무덤까지 갖고 갈 거예요. 그냥 생긴 대로 사세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생긴 대로 사는데 뭘 탓해요? 그래서 못 고쳐. 예수님도 못 고쳐요. 그러니까 당신이 십자가에 와서 죽으셨는데 당신도 죽으면 돼 예수님처럼. 아주 죽는다고 이제 그래요. 아주. 그러니까 난 정확히 얘기했잖아요. 아니 두 사람은 상담하는데 도저히 해결이 안 돼. 부부간에 특히 그래요.
예수님이 죽었어. 이 사람 때문에. 못 고쳐 무덤까지 갖고 갈 건데 왜 속상해해? 예수님도 죽으셨으니까 당신도 죽으면 돼. 그럼 이 사람은 살아. 당신도 살고. 도장 찍을게. 제 말이 맞죠? 결혼 생활 20년 이상 한 사람들은 제 말뜻 알아들을 거예요. 못 고쳐요. 그러니까 생긴 대로 살다 가세요. 그래. 근데 생긴 대로 살다가 가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복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 속에서 녹아져서 그 사람의 어떤 삶의 변화를 통해서 걸어다니는 복음이 되게 하셨어요. 어떡하실 거예요? 깨져서 못쓸 그릇을 땜빵 해가지고 예수님을 쓰셔요. 그거 어떡하실 거야? 저 불에 한참 타고 있는 장작을 꺼내서 다듬어 가지고 그 목재 만들어서 도구 만들어서 쓰셔요. 그래도 뭐 금으로 만든 것만 금그릇만 좋은 게 아니라 만약에 금그릇만 쓰신다 그러면 우리는 엉망이 되겠죠.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가 중요하죠. 그리고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완벽하지 않고 모순투성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되고 자기에 가까운 이런 사람들, 자기를 비우는, 낮추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 인간을 자신을 알지 못하죠.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그러니까 자아 형상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가장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는 강해진다는 거예요. 복음성도 있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 그러니까 내가 가장 약한 그때에 주님은 강하게 하셔요. 그래서 상담은 어때요? 가장 약하게 자기를 낮추게 만드는 거예요. 칭찬도 중요한데요. 저는 칭찬보다 굉장히 거칠게 공격할 때가 많이 있죠. 이제 상담자의 이제 두 번째 자질에 대해서 이제 살펴봅니다. 상담자의 자질. 상담자의 자질에서는 우리가 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성경에 대한 어떤 바른 지식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풍성한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자신의 생활이 성경적 원리에 적용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상담자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선한 양심을 가져야겠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 풍성히 거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비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소유한 사람이 진정한 상담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리학, 의학, 약학, 교육학, 법학 이 모든 것들은 사실 거슬러 올라가자고요. 이제 구약에 있어요. 구약 시대는 이제 우리 한국의 동양의 어떤 지식과 철학 사상들이 있었죠. 그 솔로몬 시대에 동양에도 많은 영향을 받은 흔적들이 이제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데요. 아무튼 그 우리의 사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의 제자들, 제자의 제자들을 우리는 교부라고 그러죠. 교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들은 우리는 사상가, 철학가라고 말하죠.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 교부로부터 온 그 어떤 철학의 교부 제자들의 그 철학을 집대성한 게 토마스 아퀴나스인데 그것이 이제 중세교회의 그 토대가 되었죠. 그리고 중세교회가 1000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참 암울했죠. 1000년간에. 그때가 언제예요? 그러니까 500년대 그리고 1500년대까지 이제 중세라고 본다면 900 정확히 64년인가 6년에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그 어떤 그 타락의 길을 갔던 중세교회. 그러면 한 500년 동안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제자들에 의해서 교부 철학 이후에 그 사상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중세교회가 들어오면서 1400년대까지 타락의 길을 갔죠. 1460년인데 64년인가요? 구텐베르크가 인쇄기를 발명하죠. 구텐베르크가 발명한 인쇄기의 최초의 발간된 책이 뭡니까? 성경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 안에서만 보지 마셔요. 성경 밖에 있는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반 은총적인 세상에 간섭하고 개입하셨는지 그걸 봐야 됩니다. 물론 신구약 중간기도 있었죠. 묵시문학도 저는 이제 공부했어요. 로마서에서 이제 8장을 연구하면서 그래서 수사학적 방법, 묵시문학적 어떤 방법들, 그 이론 체계를 가지고 로마서를 해석하고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수사학적 방법은 서신서의 어떤 구조나 체계, 이렇게 성경을 기록한 그 문학적 기법 같은 것들은 이제 그런 걸로 본 거죠. 그러면 여러분 구텐베르크가 출간한 그것은 암흑기잖아요. 다크 에이지라고 그랬잖아요. 중세는. 다크 에이지라는 것은 암흑기인데 왜 암흑기냐? 인간이 인간으로서 대접받지 못했던 그런 시대죠. 그 구텐베르크가 발간한 그 책에 의해서 그 출판 인쇄기에 의해서 발간한 그 책들로 유럽은 완전히 개벽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종들이 글을 배우기 시작하죠. 자유인들이 공부를 해요. 그래서 봉건이 붕괴되고 이제 그 새로운 소상공인들이 등장해요. 그리고 해 아래 인간이 평등하다는 걸 알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 일반 역사 속에서 배웠죠. 그 시민혁명, 문예부흥, 프랑스의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 그 다음에 산업혁명, 영국의 이러한 것들이 이제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식민지 국가들이 많이 생기죠. 그러면서 또 1700년대 영국 의회에서 1600년 후반인가요? 그때부터 1700년대까지 그 헌법이 제정되고 활용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프리탄들에 의해서 미국으로 건너가고 민주주의 헌법이 꽃을 피웠죠. 그러면 영국에서 헌법을 제정할 때 모세 오경에서 거기서 모든 헌법의 초안을 그 기초를 잡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무지개의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그냥 두면 물로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걸 뻔하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죠. 그게 헌법입니다. 이제 그런 것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안식년 제도 아까 뺐다고 그랬죠. 그건 뭐냐면 빈민법부터 영국에서 제정하잖아요. 안식년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종을 석방해 줘야 돼요. 자유케 해 줘야 돼요. 빚을 졌는데 탕감해 줘야 돼요. 여러분 친구에게 7년 넘은 빚이 있으면 돈 받으려고 하실 거예요? 아니 성경대로 사신다면. 그러니까 이거예요. 한번 보세요. 내가 돈을 1억을 꿔줬어.
3년이 지났어. 이제 4, 5년 때는 갚겠지. 돈이 없대 못 갚는데 6년이 돼가요. 곧 있으면 7년이야.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구약에 있는 메시지만 빚을 받으라고요? 속쓰리죠. 이거 헌법에 넣겠어요? 안 넣죠. 성주와 장로들이. 그래서 사회복지법이 이제 계속해서 제정되고 발달돼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살면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다 그 에이지 때는 인간을 죽여도 살인인 줄 몰랐어요. 종은 상품처럼 사고 팔렸어요. 물건 취급했어요. 그 마녀 사냥이라는 그 영화 보셨죠? 다 그 에이지 시대. 그 엄청난 그 아픔과 고통을 당했던 그 세월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1500년대, 1600년대 접어들면서 뭐 논리학도 생겼죠. 변증이라는 것도 생겼죠. 그 신학적 17세기, 16세기 신학은 건전한데 이런 18세기는 인문주의가 발달하잖아요. 예. 합리주의, 계몽주의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실증주의 나와요. 예. 그 이전에 뭐 변증학, 논리학 뭐 다 나왔어요. 실증주의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때부터 이제 성경은 물 위에 걸어가는데 예수님이 착시 현상이라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막 도마에 올려지고 인간의 판단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신학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다음 실존주의. 실존주의는 뭐예요? 이건 설명드렸죠? 1강 때 해드렸네, 일부. 여기까지 안 한 것만 지금 해드리고. 지금 이제 분석 철학 시대죠. 분석 철학은 수학 분석, 심리 분석 지금 적용하고 있죠. AI가 지금 장악하고 있죠. 이런 시대마다 그 학문들이 이렇게 발달이 되는데 근본적인 학문은 어디 있어요? 성경이잖아요.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일반 학문은 성경을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철학 쪽으로 가면 다른 데로 가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자는 이제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보다 신앙과 그 소망을 가져야 돼요. 내세에 대한 소망.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 인크라이스트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소망 가운데 우리는 생활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이면서 약속대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된다는 확신을 갖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비상담자에게, 내담자에게 심어줘야 됩니다. 인내와 또 극복과 끝까지 인내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도와주어야만 됩니다. 다음에는 이제 상담자의 훈련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상담자의 훈련을 수고하셨고요. 3교시 때 다시 뵙겠습니다.